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말씀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위기가 조금 심상치 않게 시작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와서 약간 따지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듯한 표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이 금식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큰 자부심으로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1년에 몇 차례 해보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네, 하고 안 하고보다 지금 본문의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1회에 이틀 동안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해야 되는데 모여서 서로 맛있게 식사도 하고 즐겁게 지내는 것을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금식이라는 말이요, 단순히 배고픈 상태를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로 일부러 절제를 하고 있는 듯한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율법에 보면 1년에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열심을 증명하고 또 자신의 그런 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이틀씩 이렇게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장의 이 넓은 어귀에 서가지고요, 해석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표정을 봐도 알잖아요. 금식해 보시면 다 아시죠? 네, 표정이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매우 힘들어요. 3일 하다가 주님 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만큼 힘들거든요. 근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일부러 시장 어귀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지금 힘들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누구를 보니까, 저쪽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누구처럼? 저처럼 너무 잘 먹고 있는 거예요. 서로 즐겁게 웃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이죠. 우린 지금 이렇게 힘들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금식도 안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음식을 먹고 있냐고, 왜 우리대로 우리가 하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금 따질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그들은 이 금식의 이유를 잊어버리고 금식의 형식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금식은 원래 언제 합니까? 내 죄가 너무 무겁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있을 때,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금식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간절함의 표현이 바로 금식이라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이들이 지금 했던 금식은 뭐냐,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내가 남보다 뭐하다? 우월하다, 신앙심이 더 깊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이 나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한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금식하는 것을 자랑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쪽에서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이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금식하며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라는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아니면 저 구적에서 주님 성전에 나가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네,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성경 말하죠. 지금 이 형식과 어떤 며칠을 했다라는 이 금식을 드린 이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리의 눈물을 잊어버린 채 이 바리새인들이 금식 며칠 했냐 요거 따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우리 남편분이 사랑하는 아내 생일을 이렇게 맞이해서 예쁜 보물함 상자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우리 오 권사님 생일 때 이런 보물 상자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받았다고 칠게요. 네, 받으셨어요. 네,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것을 딱 선물을 푸는데 에라 뭐예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오 권사님은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매우 상할까요? 이 뭐야? 뭐가 있어야 돼? 그 안에 뭔가 있어야죠, 그죠? 보석이 있든지 먹을 게 있든지 이 선물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선물해 준 남편 우리 장로님께서 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여보, 이 보물 상자가 얼마나 비싼 건 줄 알아? 이거 끈이 금으로 둘러가지고 보기에도 너무 좋고 비싼 거야 라고 한데 그게 오 권사님 마음에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상자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왜 하는지 그 안에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금식이라는 상자는요, 애지중지하고 닫고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이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과 이 간절함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생명력을 잃고 굳어버린 이 종교의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잔치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이렇게 경험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금식의 문제로 시비를 거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요,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있을 동안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엔호라는 단어가 쓰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있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함께 그 시간 안에 머물고 있고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태를 함께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봤더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심이 우리에게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축제요, 잔치가 된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런 결혼잔치가 있으면 일주일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아픔도 시름도 잠시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이 결혼잔치에 참여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바로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
구석에 앉아서 밥을 굶어가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동기가 안 하면 혼날까봐, 아니면 체면이 구겨져서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지, 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경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그 잔치를 함께 나누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형식이 아니라 그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기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성의 법궤가, 잃어버렸던 법궤가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이 다윗이요, 법궤가 다시 다윗성에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고 환영을 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픈가요? 기쁜가요? 기쁜데 그냥 기쁜가요? 매우 기뻐요. 그래서 어때요?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가 내려가요? 아이고만, 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러게 했대요. 다윗은 너무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있지만 그 옆에 있던 이 미갈이라는 아내가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 체면도 없이 채신머리 없이 저게 뭐 하는 거야, 아우 창피해 죽겠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다윗 왕은 기쁘게 춤추고 있고 저 미갈은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에 있길 원하십니까? 다윗 편에 있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갈 편에 있길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있기를 원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기뻐 잔치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저쪽 한쪽에서 체면이나 이런 형식이나 따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미갈의 인생은요, 이 메마른 부대처럼 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오늘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그냥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서 고급 레스토랑에 가셨다고 하겠습니다. 오은사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과 함께 멋지고 뷰도 좋은 맛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음식 다 나왔는데 다이어트 한다면서. 그럼 뭐라 그래요? 갑자기 할렐루야 하지 않겠죠. 마음이 매우 상할 겁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기쁨의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게 되면요,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짐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배가 아니면 교회 하는 봉사가 잔치가 아니라 혹시 금식처럼 괴롭거나 힘들지는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아요. 교회 가면 할 일이 왜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옆에 교회가.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죠. 주님을.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봉사와 예배와 헌신이 기뻐야 되는데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형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틀만 남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힘들죠.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이 결혼잔치처럼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 자리가 잔치 자리다,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근본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겉모양만 어떤 것을 고치고 수선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이대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수선이 아니라 혁명입니다. 아멘. 신앙은 수선이 아니고 혁명이다라고 말하는데요. 왜 이런 말하셨냐 봤더니 예수님은 이 옷을 수선하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게 되면, 복음이 내 삶에 들어오게 되면 삶이 바뀌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일부분만 아니라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새 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새 것, 그죠? 이 새 것이라는 단어가요, 그냥 새로운 것,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언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충만하다, 전부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는 새로운 것이 있는데, 그 새로운 것은 뭐냐? 나의 삶에 찢겨지고 상한 그 부분이 살짝 가려주는 조각이 아니라 내 삶을 가득 채운 전부가 된다. 또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짠 이 생배는요, 수축력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탁을 하면 확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다 줄어들 대로 줄어든 이 낡은 옷에다가 이 생배 조각을 덧붙여 꿰매면 어떻게 될까요? 새 천이 오그라들면서 힘이 빠진 낡은 천이 사정없이 쫙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옷이 정상적으로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옷은 이전보다 더 크게 쩍하고 찢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이죠.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실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복음을 내 인생의 하나의 액세서리나 땜질용으로 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 평상시 때는 괜찮고요, 나 어려울 때만 좀 도와주세요. 아멘? 아멘 하신 분 계시네요. 네, 잘 들으셔야 돼요.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주님, 나 힘들 때만 좀 와서 도와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멘? 안 하시네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전부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만, 내 욕심이나 내 고집이나 내 세상적인 성공의 어떤 방식은 그대로 있고 그냥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인, 성도, 요거 이 이름표만 갖다가 붙여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삶이 온전하게 변화가 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힘들다는 것이 힘들다. 주님, 내가 세상과 이렇게 살아갈 때요, 내가 힘들 때만 그냥 내 구멍난 이 부분만 좀 떼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낡은 옷을 수선하는 그런 수선자가 아니라 나는 너의 인생의 전부를 새 것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삭개오와 예수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봤더니요, 삭개오야, 너 이제 세금 조금만 걷어라. 너 있는 재산 가지고 가난한 사람 좀 기부 좀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다 인격적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변화를 됐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삭개오가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삭개오가 스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한 부분만, 어느 한 일부만 바뀌는 게 아니다. 아멘. 그 인생과 전부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 이 하반기에 컴퓨터를 이렇게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바꾸려고 하면요, 어느 한 부품만, 프로그램만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이즈는 요만한데 요즘 프로그램이 좋거든요. 요만한 걸 갖다 붙이면 컴퓨터가 작동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다운돼 버려요. 왜요? 용량은 요만한데 우리 좋은 거 나왔으니까 요만한 거 어떻게 갖다 붙여 봅시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때요? 전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체를 바꿨거든요. 예, 바꾸길 잘했어요. 지금 메모리 값이 많이 올라갔다 해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느 한 부분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뭘 바꿔야 돼요? 전체를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제까지 했던 신앙의 모든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바꾸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프로그램만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 돌아갈 수 있는 하드웨어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자아라는 낡은 본체를 그대로 둔 채는요, 복음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고 교회 오면 말씀과 충돌합니다. 이 복음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접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거부하는 반응이 나타나고, 삭개오처럼 또 다윗처럼 어때요? 말씀이 복음이 들어가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뭐 어떻게 말해요? 예수 안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일부만이 아니라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 옷에 걸맞는 신앙과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담을 수 있는 부대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세 번째 대진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입니다. 아멘. 신앙은 고집이 아니다, 유연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포도주와 이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22절인데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포도주에 쓰인 새 것, 또 새 부대에 표현한 새 부대, 이 새로운 것을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포도주에 쓰인 네온이라는 이 새 포도주는요, 시간적으로 보면 방금 만들어진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뜻할 때 이 네온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또 이 부대에 쓰인 이 카이누스라는 단어, 새 것이라는 단어는요, 질적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변화된 본질을 뜻할 때 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날마다 새롭게 공급이 되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 말씀을 받는, 복음을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부대가 어떻게 된다? 새 부대가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의 그 이제까지 신앙생활했던 것,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의 경험, 이런 것들을요 담고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터져버려요. 복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요. 변함은 없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시대는 변해요. 근데 그 시대에 맞는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보셨지만 오늘도 일부 때 영상을 보고 오신 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그분이, 제가 그분을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어때요? 인터넷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내가 가서 만나지 않아도 그들이 찾아서 보고 듣고 오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그 말씀을 받는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요, 여러분의 마음은요, 날마다 새로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새 포도주와 새 부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부대가요, 본질적으로 변화된 이 새 부대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낡은 가죽 부대는 오래돼서 딱딱하고 굳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해봐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의 전통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이게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환경에 말씀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도 못 받아들여 터져버리죠. 흘러버린 겁니다. 새 포도주는 발효되면서 이 가스를 내뿜고 팽창을 합니다. 왜 그럴까?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 딱딱한 낡은 부대는요, 그 생명력의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쩍 갈라지고 터져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도 쏟아지고 그릇도 망가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한날은 지붕 위에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쌓인 것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부정한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이 부정한 짐승이 내려오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이거 잡아먹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지 않는 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요, 집요하시죠. 3번이나 보여줘요.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이거 속됩니다. 이거 부정한 짐승이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또 나타납니다. 베드로야, 먹으라니까. 그때 베드로가 먹습니다. 주님께서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데 너가 거부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것이죠. 낡은 이 유대적 간습에 베드로도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베드로의 낡은 부대를 깨뜨리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가 그 고집을 꺾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갔는데요,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성령의 새 포도주를 폭포수처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유연한 이 새 부대가 됐을 때에 비로소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구운 벽돌처럼 딱딱해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나의 경험도 많고 나의 지식도 많고 내가 많이 봉사도 해봤어, 이런 어떤 영적인 교만이 나를 더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못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말랑말랑한 진흙처럼, 즉 새어난 새 부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은 내 고집을 관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꺾는 유연함과의 싸움이다 라는 것이죠. 내 고정관념, 나의 신앙의 습관들을 내놓고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 포도주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세부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자꾸만 기쁨을 잃기도 하고 자꾸만 낡은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만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 제가 낡은 부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적셔 주셔서 어떠한 새 포도주도 받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며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